오늘은 예수님이 마지막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주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다음 주일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주일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이번 주간의 한 주간은 우리가 매우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중요한 주간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이니까 우리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사순절 그랬지만 사순절 이렇게 붙이지 않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고난주간의 첫 번째 하신 일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에도 보면 다 사복음서에 이 사건의 일이 다 나옵니다. 어떤 생각은 나오는 사건도 있고 나오지 않는 사건도 있고 또 짧게 하는 사건도 있고 길게 설명하는 사건도 있는데 오늘 주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얘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어디까지 냐면 감람산까지 이르시게 됩니다. 감람산은 이렇게 보면 가까이 예루살렘이 다 보이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쉽게 보이죠. 이 전주시내 보려면 모악산 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보이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도 하셨고 마지막 주간에 기도도 하셨고 거기서 뒤에 보면 부활도 하시고 하는 그런 산입니다. 거기 이제 이르렀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느 동네에 이르렀냐 보니까는 그 1절에 보니까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동네에 있었어요. 이 큰 산이 있으면 대개 그 산의 중턱이나 밑에 동네가 있죠. 그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오늘 보면 여기 베다니와 또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가 거기 있습니다. 이제 이거 있어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운데 그 옆에 큰 산이 있고 산 밑에 이제 이런 동네가 있는데 거기 동네에서 예수님이 전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다 그런 거죠.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앞에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냅니다. 동네를 보내시면서 동네에 가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거라. 누가 혹시 와서 왜 이러냐?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거기서 풀으려는 거예요. 그 푸는 것을 또 사람들이 보고 말이죠. 왜 이러냐? 나귀 새끼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그 일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다 보내줍니다. 쉽게 두말하지 않고 보내줘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 나귀 새끼를 이끌고 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를 탈 때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올리고 나뭇가지를 하고 길 앞에 피워주고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옷이나 나뭇가지를 다 깔아주고 이렇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때 내게 이런 정도의 그런 행사죠. 그런 정도의 행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되게 왕이 등극할 때나 개선장군 할 때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앞뒤에 아주 많은 환영하는 그 환영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환영객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그 근방께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하는 고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 눈을 뜨게 하다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거기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무덤에 가셔서 그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더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는데 놀랍잖아요. 아니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럴까?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아주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앞뒤에서 환영을 하고 축하하고 막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막 따르면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냐면 호산나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9절, 10절 두 절인데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9절 제가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랬어요. 그렇게 이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호산나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호산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할렐루야 축제와 함께 아주 축제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환호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얘기를 하는 일인지 모르지요. 또 있어요. 또 하나 말이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말이 10절 하반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냐?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들이 그동안에 많이 기다렸던 메시아. 이분이 오신다. 이렇게 이제 아주 환영할 만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지칭해서 한 말이에요. 또 거기 보면 다윗의 나라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이들이 최고로 섬기는 왕은 누구냐면 다윗 왕이거든요. 다윗 왕. 이 다윗 왕에게서 나오고 다윗 왕의 족보에서 나오고 다윗 왕의 그름을 타고 나오고 다윗 왕의 약속을 통해서 그 나온다. 메시아가 온다 하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런 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말이 여기 세 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환호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요. 예수님은 뭐다? 메시아다. 다시 말 않고 조네. 졸지 마요. 자, 예수님은 뭐다? 메시아다. 조는 사람은 말을 못해. 참 이렇게 얼마나 주 안에서 졸림이 이렇게 할까? 주 안에서 그냥 푹 자세요. 자, 한 5분만 자면 일어나니까 뭐 5분이면 다 되더라고. 얼마나 피곤하면 그럴까? 이제 주 안에서 주무시는 건 좋은 일이죠.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전에는 이렇게 막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이렇게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계세요. 근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또 귀신도 내쫓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딴 데 가서 말하지 마. 조용히 해.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전에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엔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모시면 좋겠다. 막 5,000명을 먹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4,000명을 먹이시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왕으로 삼으면 최고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예 자리를 피해 가신 일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 일을 이루시고 주인공이 돼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과는 아주 전혀 다른 모습이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왕의 모습으로 입성을 하고 계실까? 왜 그럴까? 예수님은 이번 주간 중에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러면 저는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가 누구요? 자신이에요. 자신을 보내서 하나님 이제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길이에요. 주님 가신 길 뭐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지금 가시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까지는 다 숨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셨지만 이제는 감출 필요가 없어요. 다 드러내놓고 하셔야 돼요. 예언에 이런 일들이 보니까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게 된다 하는 말씀이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는 일들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그렇죠. 할렐루야죠. 주님의 말씀이 열매를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있으세요. 이렇게 나타나시는 일 가운데 보니까 아하, 이런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앞에 예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죄를 지고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길은 나귀 새끼를 타게 될 것이고 하는 얘기가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왕이 등극하는 것과 같은 모습에 입성하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자기가 누군데 지금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적대감을 가지게 됐어요. 며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이렇게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그거 이루시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 일을 이루어지는 마지막 한 주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에는 그 뜻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예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있으니까 로마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지배하는 이 나라가 이제 잘 해방되어져서 안정하게 되어지고 자기들을 자유케 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아로 오실 줄 알고 왜 이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하니까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메시아가 오는데 환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유롭고 평화 주고 자유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니까 환영한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중에 다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에 흩어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 생각이 틀려요.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시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말할 때 그랬어요. 자 내가 지는 길을 내가 간다. 내 길을 간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내 길이 뭐냐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지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빨리 이해가 안 갔죠?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별로 시큰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 내가 가는 길에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어?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일들인데 그것을 잔이라고 표현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마시는 잔으로 생각하고 그거야 뭐 할 수 있죠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죠. 이렇게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나중에 그러시죠. 너희들도 결국엔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들을 너희들도 당하게 될 거다. 너희들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마지막에 입성하시면서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는 거고 사람들은 해방시켜줄 예수가 오는 걸로 틀리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기대에 어긋난 거죠. 예수님은 지금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은 사실은 보면 아주 겸손한 왕이었어요. 아주 겸손한 왕.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죠.
예수님의 진정하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 나중에 되시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멀리 따라가기도 했고 등지기도 했고 모른다고 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서 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점검해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확인해보자.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우리 초등학교 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배우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회개혁가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다 좋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노예제도가 바뀌게 되고 여성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사회적인 지위가 신분이 상승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가정의 결혼제도가 바꿔지는 일들도 일어나고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복지제도가 바뀌는 일들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냐?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겨야 하는데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는 거였죠.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자기들이 기대하던 예수를 이렇게 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는 알았는데 잘 몰랐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 예수님을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 모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는 건 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재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첫째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세요.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자 구세주이셔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물으셨어요. 너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 고백을 주님은 칭찬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아멘 좀 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 연사는 힘차게 외칩니다. 유치부 하더라고 유치부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근거냐?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일주일 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밑받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밑받침이 마지막에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것이지만 그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생각하고 가시는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생각,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는 건 이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생각하고 가시는 그 길,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길, 그 예수를 우리가 이 기도하고 확인해보자 이것이죠. 나는 다시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또요. 큰 소리 같이 해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뜻이 같지요. 뜻이 같아요. 독립운동할 때 뜻이 같으면 연합군, 독립운동군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이렇게죠.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 일을 소원으로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뜻, 그 이름, 그 나라를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정하고 이 일을 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이 첫 번째 일들을 보면서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하는 그 가시는 길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구원받는, 우리는 주님의 뜻을 같이 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뭐냐? 주님과의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일을 열어요. 그 뜻을 바로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이번 마지막 주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그런 은혜 충만하고 잘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같은 동역자로 나아가는 하늘의 역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